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배우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거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줄 때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일은 우리 가족에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다면 한번 이런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부부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일을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이 났겠죠? 그런데 아내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다면 이 아내는 착한 아내일까요? 아니면 나쁜 아내일까요? 반대로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남편은 좋은 남편일까요? 아니면 나쁜 남편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일에 대해서 화가 전혀 안 난다거나 화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아내가 화를 안 내는 것, 아니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았던 가정일까요? 화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분노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제 본문에 예레미야로 절망하게 하고 선지자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주의 언어를 하나님께 부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믿었던,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제사장 사람들이 살던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속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부부와 같았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 그때서야 예레미야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만 고백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미래만을 걱정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자 하나님은 마치 상담자에게 피상담자가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다 토설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말은 너는 나다, 내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나요?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 지금 마켓에서 장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십니까? 당신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정답이 뭐죠? 어디 있기는 당신 안에 있지.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표현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집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다, 이스라엘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제 집사람 이름을 넣어볼게요. 김현지는 김인철의 집이다. 와우. 김현지는 김인철의 소유다. 김현지는 김인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확 다가오지 않으세요? 안 다가오시죠?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던지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왜 그래요?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내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미치도록 좋아한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던지고 나를 버리는 것,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 아닐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잘못한 일을 저질렀으면 미안해 해야지요. 잘못했으면 고개라도 숙이고 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자 고개를 숙였을까요? 잘못했다고 했을까요? 미안한 얼굴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잘못을 하고 돌아왔으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똑바로 고개를 들고 외쳤는데, 이게 마치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으르렁거리는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다라고 그렇게 하느냐고, 마치 잘못한 사람들이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다라고 큰 소리를 치느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싶은데 도리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를 기대했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은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문이 있는 매, 문이 있는 매가 뭘까요? 매는 단색인데 다채로운 색을 갖고 있는 매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흰색, 날개는 검은색, 몸은 파란색, 꼬리는 빨간색. 그러니까 그 매가 얼굴 쪽으로는 하얀 것들이, 날개 쪽으로는 검은 것들이, 배 쪽으로는 파란 것들이, 꼬리 쪽에는 빨간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접근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뿐만 아닌 다른 것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남자와 여자였던 관계가 순수성을 잃어버린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해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예루살렘이 헐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가요? 10절은 많은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자가 뭐하는 사람들이죠?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분명히 목자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 표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목자이신데 많은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뿐인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하였던 나라들, 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참된 목자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붙들고 제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좀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붙들었던 신들,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했나요? 목자의 역할은커녕 이스라엘을 헐며 짓밟으며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워지자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다가 청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블레셋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찬탈해 갔습니다. 아름다웠던 땅이 황무지가 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았던 우상들,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그 땅은 너무 슬퍼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그런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11절 뒤를 보면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라가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지요? 그 정도로 두들겨 맞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로 아프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금방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돌아오는 것도요, 좀 연습을 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좋았거든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거든요. 좋아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하나님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싫어졌거든요. 어저께 전도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하는데 비고란에 이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골프 치는 재미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이우리 목사님처럼 큰 공을 큰 골대에 넣는 게 재밌지, 요 조그만 공을 그 조그만 홀에 넣겠다고 왜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돈 버는 재미에 취해서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돈 좀 더 벌겠다라고 주일날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먹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곧장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니라. 정말 무서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뭐를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매년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여러 나이들의 순위가 매번 바뀌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기독교 박해지수 2등을 했고요.
그래도 가끔 2등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소말리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15위 정도였고요. 중국은 50몇 위에서 이번에 27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독교 박해지수 1등을 놓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단 한 번도 기독교 박해지수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의주 건너편이 단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천시와 단동이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는 시이기 때문에 단동에는 인천시 직원들이 파견되어져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호하는 공무원들이죠, 한국에. 그래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배를 타고 저한테 북한을 가장 가까이까지 배를 대서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신의주, 배가 신의주 가장 가까이 쪽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정말 파란 게 없어요. 파란 게 어떻게 그렇게 황폐되어져 있죠? 그 유명한 신의주가. 이 중국의 연길에서 좀 들어가면 그 두만강변에 있는 그 국경지대가 바로 도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도문과 북한에는 다리가 있고 그 다리의 절반을 정확히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쪽 도문 강변에서 그 다리를 이렇게 보면 이쪽은 중국이 있고 이쪽은 북한이 있는데 북한은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북한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무엇을 심어도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자세히 보았는데 정말로 북녘 땅 쪽에는 새도 안 날아다니더라고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북한을 바라보시면서 봤냐? 쌤통이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나 황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며 너 나타나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지? 기뻐하실까요?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파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정말 너무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고 느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괜찮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도 없는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 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도 주고 바다도 주고 땅도 주고 논도 주고 밭도 주고 먹을 모든 것들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 자신을 던지신 것처럼 주신 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모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고요? 도대체 뭘 더 주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무슨 짓을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괜찮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 없지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가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버려진 상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것처럼 외롭고 힘든 사랑이 있을까요? 그렇게 버림을 받는데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선지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호세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호세아. 고멜을 혼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했지만 고멜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던 그 호세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아픔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렸지만 우리가 돌아서기만을 기다리며 싸매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호세아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이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이 너무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럴수 못할 텐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며 하나님께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